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서 16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유다에게 닥칠 재앙의 원인,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올 닥칠 재앙과 그 원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원인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따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납니다. 이게 콩 심지 않았는데 팥이 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과는 꼭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서로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 그 싸움을, 그 불화를 일으키는 제공자가 있고 불화를 일으키는 또 받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사회생활에도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에게서 예레미야가 닥칠 재앙의 원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앙이라는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재앙의 뜻은 천재지변이나 또는 다른 곳에 의한 불행스러운 변고를 가리켜서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자연재해가 있는가 하면 또 인위적으로 만든 재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든지 간에 바로에게서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유다에게 닥칠 재앙에 대한 것은 바로에게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별이라는 의미를 많이 사용된 이란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앙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닥칠 재앙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바로 재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 때문에 당할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죄 때문에 당할 재앙이라면은 해결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크게 합시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 죄만 해결하면, 죄만 회개하면은 해결 받습니다. 이게 그러나 고집 부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뭐요? 얻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유다에게 닥칠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 들으면서 혹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나에게 닥칠 재앙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용서함 받고 해결함을 받아 재앙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받자. 재앙이 아니라 축복받는 삶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명기 32장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무엇을 쌓는다고요? 재앙을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을 쌓아요. 조각조각 쌓아. 또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따라합시다.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화살이 있는 끝까지 다 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들에게 닥칠 재앙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저지른 그들에게 닥칠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따라합시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바로 그 재앙을 받으니까 그 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하니까 힘들으니까 괴로움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괴로움이 더 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앙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유다 백성들도 생각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재앙은 죄의 결과로 죄의 원인으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까닭이니라. 지들이 죄져 가지고 죄지은 그 결과로 당하는 재앙인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맞아요, 틀려 이 말이. 죄지은 사람들의 삶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졌는데 도리어 회개하지 않냐고 그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 재앙이 내리는 것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리는 재앙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시죠. 왜? 죄지은 자와 함께 하시고 불의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죄지으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럴 때 누가 함께 하셔요? 회개할 때?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멸망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게 유다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지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내 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고해 주시면서 닥칠 재앙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닥칠 재앙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는다 하신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죠.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의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으며 지면에서 분토와 같이 들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았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땅에서 죽는다고 했고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어 머리털 미는 자도 없을 것이라.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또 신랑에 대한 이런 말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인간 살면서 인간관계의 삶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초상집에 가지 애 낳지 말고 결혼하지 뭐 아내 낳지 맞이하지 뭐 하지 말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삶의 관계 연관된 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이 말씀은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요, 끊을 수 있는 관계요. 끊을 수 있는 관계요, 끊을 수 없는 관계요. 끊을 수 없는 관계야. 우리 인간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초상이 났다면 세상을 떠났다면 가서 위로해야 해요, 못해요? 그것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잔치집에 가서 뭣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은 뭡니까? 이게 엄청난 재앙의 징벌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인간관계까지 이렇게 해서 차단시키는 이러한 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벌입니까? 이게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벌과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 바르게서 빨리 끊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끊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잘못된 길이라면, 따라합시다.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끊는 것이 내게 복이다. 뭐라고요? 끊을 때 잘못된 삶을 사는 자에게 바르게서 끊을 때 어떻습니까? 끊고 바른 길을 갈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요, 재앙받지 않는 길입니다. 이게 육적인 음란한 삶을 사는 것도 큰 죄입니다. 이게 우리 김성교 사님하고 오늘 아침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장로교가 이 교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동성연애자를 용납한 교단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무리가 지금 교단 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성경은 뭘 하겠어요? 동성연애자 받아들이라? 거기 없시다. 받아들이지 말라 하겠습니다. 이게 그건 영적인 큰 음란입니다. 육적인 큰 음란이야.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것 때문에 망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음란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그게 영적인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리에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이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복 주세요 하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다. 여러분들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잘 발견했어. 맞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누구를, 하나님보다 무엇을 사랑하면은 우상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좋게 보고 넘어가지 않아. 모든 것보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이러한 삶의 비결이 하나님 첫째 두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한 병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한 병.
이 독한 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독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게 걸리면은 치료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병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두는 일을 금하신 사실만 보더라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징벌이 무섭게 가해져 부모나 자녀 할 것 없이 모두 독종의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가죠, 독종의 치명타를 당하지 않게 해서 빨리 죄에서 돌이키는,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과 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재앙을 피하고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닥칠 재앙은 분토와 같이 버림을 당한다. 분토와 같이, 흙과 같이 버림받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장 4절에 보니까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는 얘기입니다. 이게 닥칠 재앙은 분토와 같이 버림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범주 안에 있을 때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에서 벗어날 때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한번 보십시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어요? 아니, 좋은 사람 만나면서 좋은 사람 소리 들리면 어때요? 감정이 좋아져. 막 들었으면 딸려가고 막 큰 소리 치면 나 여기 있어. 따라합시다. 나 여기 있어. 누구의 음성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아담과 이브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어떻게 됐다고요? 나무 밑에 숨었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범주 안에, 은혜의 범주 안에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돼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아들이면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믿음을 떠나 끝내 죄에서 돌아설 줄 모르면, 따라합시다,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믿음을 떠나서 끝내 죄에서 돌아설 줄 모르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따라합시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과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게 쓸모없는 존재로 분토와 같이 버림당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유다에게 예고해 주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상가에서 해고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도 사실상 유다의 죄는 상가의 슬픔보다 더 심각하고 애통해야 할 것임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닥칠 재앙은 하나님의 평강이 떠나버림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유다의 백성들의 평강을 빼앗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을 뺏어가 버리면, 돈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마음은 어때요? 허전해. 부자도 마음에, 따라합시다, 마음에 공허가 심하다. 마음에 텅 빈 것이 심한 것이 부자입니다. 이게 소유한 부자였으면 마음의 부자가 돼야 돼. 마음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의 부자만 되면 세상 다. 여러분 가져 보십시다. 이게 밥 한 그릇 잘 먹고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잔 다 먹고 나면 배가 든든하면은 세상 것 뭐요? 부를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가진 건 많다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견디기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아가 버리면 항상 화난 인생 살 수밖에 없어. 앵글 인생만 살 수밖에 없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만이라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의 회복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누가 돼야 돼요? 각자 이름 대고 길준이가 돼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 뺏기지 않아야 돼. 예. 그게 축복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닥칠 재앙은 인자와 사랑을 제하는 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6장 5절에 보니까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니라, 채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노하심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유다의 현실은 극도로 죄가 달아올라 도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함보다도 비참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밥만 먹고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당신은 못 받기 위해서 크게 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복음성에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사랑도 받아야 하고 누구의 사랑받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재앙을 받는 원인이 무언가 한번 봅시다. 열조로부터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뭐죠? 한번 크게 한번 봅시다. 제1계명이 뭐예요? 크게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 말씀에도 제1계명에 대해서 나왔죠?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격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만 섬기면은 무엇을 받아요? 축복받아, 사랑받고 은혜받고. 오늘 여러분 가죠.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를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릴 때 재앙받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를 버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재앙을 받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까닭 없이 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결과 이전에 원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경노하심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마음과 생각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은 망덕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보다도 더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음이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해버린다는 얘기죠.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집에 큰 복을 주셨어요. 뭐 주셨다고? 아이, 목사가 복 받았다니까, 복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하더니 아멘 하더니 하지 가만히 있네. 그거 합시다 한번. 예, 참 하나님께서 큰 복 주셨어. 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5시 나오면서 솥에 뭐 좀 끓여놓기 위해서 불을 켜고 나와서 제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니까 11시가 다 됐어. 그러면 몇 시간이야? 6시간 정도 가스불을 켜놨는데, 가스불도 그냥 미지근하게 켜놨으면 괜찮은데 엄청나게 세게 틀어놨어요. 빨리 끓여놓고 이제 그 끌라고 교회 가기 때문에 켜놓고 그냥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현관문에 딱 가가지고 문을 딱 여는데, 열라고 하는데 냄새가 팍 들어와요. 아, 뭐 났다. 그 전까지는 현관 서기 전까지 몰랐어요. 문 열라고 하니까 냄새가 팍 들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니까요, 집 안에는 시커멓게 되었고 냄새는 막 온 집안이 진동되었고, 그래서 이게 날 거 났다 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부엌 가스레인지를 보니까요, 불이 확 타가지고 솥이 빌겋게 돼가지고 바닥은요 따뜻해. 아마 그 솥이 그냥 그 냄비 같았으면 뭔가 일이 났을 거야. 이게 달다 보니까 뭐가 튀어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냥 불 나오는 무너는데 6시간 동안 자우전 그렇게 센 불이 있어도 불이 안 나고, 마침 적당한 시기에 가서 이게 끄고 그 일을 처리하라고 문 열어놓고 팬 틀어놓고 난리를 났어요. 지금까지 냄새나. 그래도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이게 왜?
불나지 않게끔 해주신 거 감사하고, 아마 거의 알람이 울렸다 하면 본인도 사람이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방서가 와가지고 때려 부시고 들어갔을까요? 키가 없으니까. 그러면 재산적인 손해도 났을 거고 힘들었을 건데, 적당한 시기에 6시간 동안 그냥 적당하게 해가지고 불나지 않게끔 한 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왜요? 아멘은 봅시다. 아멘 합시다. 바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그래도 냄새는 좀 집에 뱄어도, 또 다른 수고는 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맞죠? 분명히 맞아요. 이게 바로 오늘 아모스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사는 길은, 유다의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사는 길이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확 불나가 그랬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집.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얼마나 땡큐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 예레미야서 16장 11절의 말씀에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은 선민의 도리입니다. 이게 선민 생활의 규범입니다. 이게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누를 격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더욱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16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므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파송했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저들은 목을 곧게 하여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하사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닥칠 유다의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서는, 하나님 앞에 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그 결과로 앞으로 닥칠